오늘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또 로마로부터 독립을 얻게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 기대를 완전히 깨버리셨죠.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사실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런 독립을 주시고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은 마음에 빌립에게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선지서에서도 계속 말씀 통독하면서 살펴봤지만 유대인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열국이 하나님의 심판은 당할 것이지만 마지막 때에는 그들도 또한 하나님을 예배한 날이 올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도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요, 오늘 놀랍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성소에 나아왔고 그것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뵈었기를 희망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헬라인들을 받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안드레와 빌립이 헬라인들이 뵙기를 원한다는 말만 여쭙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들을 안 만나주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와 더불어 헬라인이 함께 온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 다 제거하시고 어디 사느냐, 너는 무엇을 하느냐, 이런 개인적인 신상의 이야기들을 다 제하시고 지금 그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왜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거든요. 시간이 정말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은혜와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열매 맺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예수님을 비유로 하고 계시고요. 성도들의 삶도 그러해야 함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영광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은요, 죽음과 고난이라는 고통만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고 이 십자가 사건이 영광의 사건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 앞에서도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마음에 자신이 받을 고난은 작은 것으로 여기고 영광은 큰 것으로 여기시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무엇이 되었든지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분명 영광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영광을 이룰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하나를 그대로 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죽음으로써 영광을 취하실 것인데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지만 내가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를 그대로 남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모든 이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시기로 결단하세요. 우리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 나를 사랑하면요, 내 생명을 위해 살아가면요, 그는 잃어버린대요. 뭘 잃어버린다는 걸까요? 이 말씀 되게 아이러니한 말씀인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 사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보존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더 아끼고 더 돌보는 것이 보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일은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사랑일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떤 것은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생명에 대한 사랑은요, 사랑이기보다 집착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몸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영양제와 보조식품을 먹고 또 건강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생명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단순히 죽지 않기 위해서 아닐까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생명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하루하루 생을 사랑하며 즐기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생명을 붙들기 위해 집착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생명을 사랑해도 아니 집착해도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죽은 후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텐데 그것으로 영생과 영벌을 나누실 텐데 내 생명을 사랑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생명을 사랑했지만 생명을 잃어버리는, 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내 생명을 위해서만 살았으니.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러니 그는 자기 생명을 사랑했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그를 보존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나의 나라에 있을 것이고 네가 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 생명을 미워함으로 나의 백성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스스로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은 바로 26절이에요. 우리 2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25절 말씀처럼 내가 생명을 미워하고 영생하도록 보존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겠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그것은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 사랑하는 일에만 평생을 소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섬김, 영혼 구원을 위한 섬김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함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살아갈 때에 나를 섬기는 자도 예수님이 계신 영생의 장소 천국에 있을 것이고 그를 하나님도 귀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며 그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이 사역은요, 결코 고난과 고통이 아닌 영광의 사역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순간에도 이미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 시점에도 어쩌면 그는 극심한 고통과 불안,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27절 말씀에 보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괴로움을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광의 일이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모든 사역도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 삶의 모든 이 길들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어쩌면 험난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모든 사역은 마침내 영광의 사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즐거움으로 이 영혼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한 영원한 생명까지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를 그대로 남기지 말고 이 땅에 떨어져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큰 축복은 없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우리는 마침내 죽어서도 영생을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이 아니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만약 자기의 생명을 사랑했던 그 사람으로 판정된다면 하나님께 칭찬도 또 영생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열심히는 살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전혀 없이 살았다면 그거 열심히 산 거 아닙니다. 하늘로 주신 그대로 썩어져서 버려져 버린다면 그것 냄새나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심겨주고 죽게 되면,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 구원의 땅에 심겨져 많은 영혼을 열매 맺는 그 하나의 씨앗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나 혼자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죽어짐으로, 우리가 낮아짐으로,
우리가 땅에 심겨져서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돌보셔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침내 그 땅에 씨앗이 열매를 맺고 싹을 틔우고 나중에는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나무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쉼터까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지는 일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고 날마다 죽어지는 일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영광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주를 위해 사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그 모든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 일을 그대로 따르며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2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처소에는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갈 수 있고 또 그런 성도만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랑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단순한 진리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사실 이것은 히브리식 사고 구조에서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이 유대적 사고에서는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행해요. 행하면 믿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은요, 반드시 행위를 동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네가 어느 순간에 믿고 싶고 따르고 싶을 때만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만약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른다면 끝까지 흔들림 없이 내가 부를 그날까지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으면 따르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환경에 있었어도 주님을 따라야 하는 지속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요, 로마의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박해를 받는 일 같지만 그래도 그때에도 예수님을 따라라. 그것은 영광이요, 그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면 십자가 지는 인생이 되면 그도 내가 있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귀히 여겨주실 것이다. 사도 요한은요, 아주 단호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로마의 박해와 로마의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많은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 생각해요. 코로나여서 안 되고,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안 되고, 남편이 박해해서 안 되고, 아내가 안 따라줘서 안 되고, 다양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 많은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여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영생의 선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귀히 여김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